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보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기찬을 따라 소손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에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든가 표를 당하거든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이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물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곧 훔치는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졌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목마름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또 허기짐으로 주님 왔을지라도 오늘 생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진정한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하나님 이제는 허기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이 아니라 풍성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짐바 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어플라이 할 때 제가 이렇게 드렸던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권제였습니다. 아마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시고 석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했던 그런 말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서툰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죄인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 죄인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살인자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 또 성폭행자가, 또 강도가, 도둑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그렇게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강도로부터 물건을 강탈당한 사람들, 또 그 살인자로부터 살인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 또 어떤 이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서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그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석권제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를 한번 되돌아가 보죠. 약 12년, 13년 전 일인데요. 우리나라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조두순 씨 사건이죠. 조두순이라는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나영이가 학교를 가고 있었을 때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조두순 씨는 실형을 12년을 받았죠. 1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영이라는 아이는 수없이 많은 그런 수술을 통하여서 자식의 그런 소장과 대장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지금도 밥을 먹으면은 이것이 그냥 설사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쭉쭉 나와서 지금 이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평생 기저귀를 그렇게 차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했죠. 출소를 할 때 이제 그 한 기자가 조두순 씨를 담당했던 교도관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조두순 씨가 출소하기 전 3년 전부터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그런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조두순 씨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두순 씨는 실형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두순 씨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다 끝이 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말과 또 거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라고 한다면 아까 그 무신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석권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인지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석권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세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배웠죠. 자, 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는 다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다 자원제이고, 자,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어떤 단어들이 나온다 그랬죠?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는 석권제와 속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속제제와 석권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의무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제사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제사에는 이제 앞으로 볼 석권제라든가 속죄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석권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석권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석권제와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제사이다. 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왜 틀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도 있냐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이나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니라. 자,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 바로 고의적으로 드리는 제사래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예를 들자면 우리 민수기 이제 15장 31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안식일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를 캐러 갔다가 이제 발각이 된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라든가 석권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 석권제와 속죄제는 어떤 죄에 관련된 제사인가? 바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그리고 고일지라도 그 죄가 작거나,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지었을지라도 금방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은 속죄제와 석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드리고 그 죄를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어지면 그때는 석권제나 속죄제를 드릴 기회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고의적인 죄는 여기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럼 석권제와 속죄제가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죄사함에 관한 제사라고 그런다면 그냥 속죄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속죄제와 석권제를 구별하여 두 개의 제사를 만들어 놓았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석권제와 속죄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우신 집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속죄제와 석권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석권제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 예를 들자면 재산상의 피해를 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재산이라든가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석권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권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 행위까지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 죄들은 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면 바로 속죄제로 그것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 구분되었죠?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권제는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배상제. 다시 말하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재산 또 사람들의 재산에 내가 피해를 주었던 그런 어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먼저 하나님께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뭐할 부지 중에 범죄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로 범죄할 때, 고의가 아닌 가운데 내가 범죄할 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레위기 27장 28절에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막에 있는 그런 어떤 기구나 뭐 제기라든가 이것만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기 앞에 보십시오. 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축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기로 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 소유물로 만지거나 내 소유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실수로 하여서 무슨 촛대를 깨트렸다던가 아니면 번제단에다가 무슨 손상을 입혔다든가, 또 제사자가 황소를 잡다가 황소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 옆에 있는 청막을 이렇게 찢었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성막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줬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떤 물건들, 또 떡들, 예를 들자면 성막 안에는 날마다 무엇이 올려져 있냐면 진설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진설병, 떡이죠. 자, 그런데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데 이 떡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냐면 이제 제사장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어떤 동물의 나머지 것들은 또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떡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 떡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떡이 무슨 떡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질선병이었다던가, 또 지나가다가 고기가 있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제사장의 목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취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또 그 첫 해의 소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또 어떤 동물들의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11조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11조를 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11조를 드릴 때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바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물건이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는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나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자, 대학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신학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갖다가 그냥 의대로 보내버렸어요. 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의대에 보냈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런 드린 이 자식을 나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죄가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냐면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나실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져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다가 심각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지는 심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봉사의 기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그거는 무효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죠. 자, 나실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병이 났거나 또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또 그때에도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내가 손해를 끼쳐서 내가 봉사하지 못했던 그 기간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사건에 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례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 드리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로 알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자,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 무엇을 가져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자,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으로 가지고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막 병이 생기고 막 자기들의 신상들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막 재앙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속건제를 드립니까? 이 언약궤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이었고 하나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강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재산에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들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같이 읽자고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너무나 힘들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또 이 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잠도 깨주고 또 우리가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김희순 집사님이 멀리 이제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요. 자, 그런데 이제 김희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들 해외여행을 한 달 동안 떠나는데 통장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갔다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셨는데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희순 집사님이 목사님 맡겨놓은 통장 다시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언제 통장을 맡기셨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경우, 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이제 김희순 집사님이 집을 가셨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다시 돌려줘라. 그게 김희순 집사님에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이제 제가 회개를 할 때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딱 지갑을 봤더니 거기에 김희순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 건지. 근데 제 안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제 것으로 이제 인마이 포켓을 했는데 또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그거 누구 건지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셔서 제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것을 돌려줬을 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인데 그것을 내가 욕심이 났거나 또 고의이긴 하지만 내가 곧장 돌이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줬을 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 제사상에 어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상에 손해를 입혔거나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이웃들에게 제사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속건제를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다른 제사들은 제물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죠. 무슨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딱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무엇만 드리냐면 양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순양. 자, 그런데 그냥 순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비싼 좀 큰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좀 이렇게 싼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좀 조그만한 그런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됩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미 3주 동안 배워왔던 그 절차 알고 계시죠? 안수를 하고 죽이고 피를 빼고 뭐 내장을 씻고 또 태우고 뭐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죠. 뭐가 남아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배상. 자, 제사만 드려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제가 김희순 집사님의 지갑을 내가 주었어요. 자, 그 안에 봤더니 세상에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제가 김희순 집사님한테 얼마를 드려야 돼요? 2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200만 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5분의 1. 자, 그러면 200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김희순 집사님에게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240만 원을 김희순 집사님에게 내가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 한 번 잘못 져가지고 속건제, 순양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내가 배상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 재산상에 그런 큰
손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재산상에 네가 큰 손해를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잠이 오시죠? 막 고개가 밑으로 막 내려가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왜 20%를 내라고 했냐는 것이죠. 왜? 그냥 내가 200만 원 내가 뺏었으면 내가 그냥 2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왕 순양도 드렸는데 왜 내가 20%를 굳이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레위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돌려보내다,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돌려보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에찰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찰렘.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내가 돌려보내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돌려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회복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20%를 내가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재산상으로 이 사람에게 갚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20%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성의요, 나의 최소한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김희순 집사님의 200만 원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럼 김희순 집사님이 그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그래서 김희순 집사님이 그 뒤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교회를 떠났거나 또 마음속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입히었거나. 자, 그리고 김희순 집사님과 저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죠. 나와 김희순 권사님, 집사님과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김희순 집사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김희순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런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이 에찰렘이라는 이 보상, 이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20%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그런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석권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조두순 씨가 만약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12년 전에 어떤 아이를 내가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2년이 있는 동안에 그 나영이라는 아이는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두순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까지 또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었던 그 응어리, 그 상처, 쓴뿌리 이것이 치유되어질 때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조두순 씨가 나영이 앞에 나아가서 나영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질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석권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의 6장 5절과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이 배상을 언제 하도록 해놨냐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배상을 하도록 해놓지 않아요. 무엇부터 하라 그러냐면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순서는 속건제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배상을 먼저 해서 그 사람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속건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분이 말씀을 하셨죠. 신약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여러분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 말로 인하여서 또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나의 피해자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주일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와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삭개오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여러분 19장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제 만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로 인하여서 피해당한 사람들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을 하죠. 자, 보십시오. 먼저 삭개오가 다른 사람과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그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 봐, 그러면 하나님과 너와의 회복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과의, 사람과 피해자와의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회복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여러분 형제와의 화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욥기 42장 8절입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 또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얼마나 욥을 괴롭혔습니까? 또 얼마나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 그래요? 욥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그 욥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해자가 어찌 되었건 간에 죄인의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런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된 다음에 하나님은 이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가장 쉽게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배우자이죠. 우리는 내 배우자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거친 언어와 정제되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떠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쓴뿌리와 상처를 내가 주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를 떠나버렸거나 교회를 떠나버렸거나 또 나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무엇이든지 십자가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번제처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처럼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수평적인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수직적인 그런 회개,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한 그런 수평적인 그런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이런 십자가의 그런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자, 이렇게 속건제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